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오늘 이 말씀에는 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런 말씀인데 신약 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번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실로 참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여 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이 마귀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말씀, 이 역사, 이 이스라엘,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께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주님의 증언에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20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상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상왕국에 사는 것 힘드시죠? 지상왕국에 사는 것도 힘든데 천년왕국은 또 무슨 천년왕국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탁 낭망이 되고 힘들어지면은
사는 것도 녹록지 않고 산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천년왕국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이 지상나라, 이 지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려고 그 마지막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바라보면서 천년왕국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천년왕국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하고 같은 꼴로 대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응되어 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좋은 땅을 죄가 들어와서, 죄를 유혹했던 마귀와 옛뱀, 용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땅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난 인생이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돌이켜내는 것,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더 좋은 나라로 세우는 장면이 바로 20장, 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숨, 이 땅이 불공평하다, 이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은 결코 고쳐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고 바꿔봤더니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만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결혼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남편을 선택할 때 사람은 다 죄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선택하셨나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남편감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내감을 선택할 때 사람 다 그만해,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으니까 아무나 결혼해, 이렇게 말하나요 우리가? 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고쳐 못 씁니다. 변화돼 봐야 크게 변화 안 돼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습니다.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비슷해요. 누가 패권을 잡느냐, 그 차이일 뿐, 패권을 잡으면 또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이 로마보다 낫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투표할 때 아무나 돼요. 그냥 아무 당이나 찍어버려. 그냥 누가 되든 똑같으니까. 혹시 그렇게 투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약간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사람 다 죄인이고 거기서 거기고 다 사람은 안 변할 텐데 왜 우리는 우리와 깊이 관계되는 사람들 선택할 때, 왜 우리 짝을 선택할 때, 왜 우리 어떤 정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면밀히 따져보고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가 한번 확인해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차이는 분명해요. 우리가 애정하지 않는 대상,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는 대상, 혹은 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혹은 다른 죄인에 대해서 관여할 거리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관여되어 있는 대상, 내가 깊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깊이 연관된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런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애정어리고 깊은 헌신된, 우리 사람에게 깊이 헌신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올 때만 해도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 가망이 없는 게 드러납니다.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고 제사장을 세워서 교훈하지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고 결국은 민수기의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믿음의 2세대들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앞에 설교하면서 우리 선조를 따라 살지 말라. 선조들이 어떻게 됐냐?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너는 이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라. 쉐마, 들어라. 쉬무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막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성막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번제와 소전은 어떻게 드릴 것인지 조목조목 기록해 두고, 그리고 제사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민법과 사회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혹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했나요? 작은 자, 이 소자, 이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밖에 나가서 이름 모를 사람, 난 몰라, 경계를 해야 되고, 사기칠 줄 모르고 말이죠, 나에게 해코지 할 줄 몰라서 경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엘리베이터 타면 막 서먹해가지고 말도 못 붙이는 우리에게, 이것이 현대 문화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공핍한 자, 긍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종을 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 같은 민족이 종으로 너희가 데려왔다 할지라도 7년째는 풀어주라 했던 이유가 전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나요?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늘 실패했던 건 뭐냐? 시민법, 사회법,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너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시험에 들어서 실패를 하잖아요. 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지,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지. 나도 연약하고 모든 사람이 연약하니 다윗도 무너지는데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는데 야곱도 그렇게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형의 것들 다 빼앗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을 보내주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줘도 결국은 저렇게 불신앙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교회 2000년 동안도 이렇게 지금 2000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 괴로운 일들 많고 범죄한 일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정말 될 것이며 조그마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냐라고 한숨 섞이는 목소리로 돌아서서 내 삶이나 청실해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관계나 잘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으로 돌아가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 몇 명 안 돼요. 참된 제사장도 몇 명 안 됩니다. 왕들, 참된 왕도 몇 명 안 돼. 북이스라엘 왕들 전부 다 타락했고, 남유다 왕들도 많이 타락했지만 몇몇 꼽아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왕들은 아사 왕, 우시야 왕,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다윗 왕 몇 명 안 돼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그럼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내가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라고 말할 때, 장차 어떻게 될까? 장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어 있다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일으켜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고 냉혹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히려 사랑 때문에 하는 질투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질투예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지만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그 사람들의 결말을 말하기 전에 그들을 유혹했던 마귀, 옛뱀, 용,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받아 시작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세상이 평안하다고 말하고 잘한다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 전부 다 불과 유황못에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 떠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들, 참된 제사장은 몇몇 안 되고 소수의 오히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전부인 세상에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도 않던 몇몇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공중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내가 왜 저를 따르지 않았던가? 내가 왜 수많은 불신앙의 다수를 따라서, 내가 왜 정말 내 짝을 고를 때도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고르고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기 위해서 고른 것을 내가 왜 잊어버리고 왜 저렇게 안일한 걸 내가 선택했을까?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이 천하 만민들이 그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거 잘 간다고 내가 왜 그걸 선택했을까? 내가 왜 거기에 빠졌을까?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계시록에 늘 말씀하시는 바죠.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이마에 거짓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높이시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천년이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짧은 동안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이 태어난 때가 기원전 1000년이에요. 1040년쯤 됩니다. 1040년. 다윗이 왕이 된 때가 1006년쯤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이에요. 1000년. 이해하십니까? 그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죠. 이사야 선지자 보냈죠. 미가 선지자 보냈죠. 아모스 보냈죠. 호세아 보냈죠. 왕들도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죠. 우시야 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했죠. 다윗이 정말 기틀을 잡았죠. 그렇게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보내주고 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성전이 멸망했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가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정말 저들이 자기 삶을 내버려두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세울 때 정말 우리 잘못 살았던 거, 잘못했던 거 다 메어 쫓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바로 하자, 바로 잡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기 400년, 선지자도 없는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포기된 이스라엘처럼 산 것이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 이 100년 인생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 그 무엇을 듣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다시 환기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것이냐, 무엇을 주목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관순 봤지만은 일제치하의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계가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일본이 총칼로 우리를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회유하는 문화정책이 아니고 총칼로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붙들리면 뭐 할 것을 알아요? 죽을 것을 아는 겁니다. 죽을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105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05인 사건. 105인 사건도 거의 5분의 4가 기독교인이에요. 거기는 정말 민족 지도자들 다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거의 다 이승만, 김구, 서세필, 여러분 국사책에 있던 사람들 다 거기 있어요. 김규식 전부 다 있습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의 그 대장을 암살 모의했다는 조작 누명을 씌워가지고 붙잡아갔습니다. 붙잡아가서 언제 유관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70가지나 되는 고문을 했습니다. 시켜가지고 없는 자백을, 고문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유죄를 때렸어요. 근데 법정에 가서는 정신이 돌아왔죠. 나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변론했지만 일본이 그걸 봤습니까? 재판관들이 유죄를 때렸어요. 고문에 죽기도 하고. 자, 이 사람들, 우리는 역사 속의 위인들이잖아요. 역사 속의 위인들은 보통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역사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헌신들이 우리 역사에 귀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는 대고인의 명예를 내가 취하는 것보다는 이 짧은 인생 길고 가늘게 살겠다. 짧고 굵게 살기보다는 길고 가늘게 살 거니까 나는 그냥 그냥 고분고분 살 거야. 이렇게 선택한 다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일제에 태어났으면 다수겠지 뭐. 여러분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말이죠. 넉넉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국만큼이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참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런 정도의 압박이 원래 있어요. 여러분 11조 아무나 합니까? 11조 우리가 또 11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제헌금 하죠. 선교헌금 하죠. 이거 제정신으로 됩니까 이거? 내 살 일도 바쁜데, 우리 청년들 결혼 준비할 것도 할 것도 바쁜데, 내 자기개발 투자할 것도 바쁜데 이게 넉넉하냐고요. 이거 하나, 작은 순종 하나 하는데도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어떤 헌신이요? 신앙인들 다 그렇지 뭐. 세상에 다 그래. 이런 헌신이 아니라 내 짝을 구하고, 내 자녀의 짝을 구하고,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직접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신앙은 내 삶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전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밀접하고 아주 밀도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천년 동안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고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하지만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설교하고 다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후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희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변화를 볼 때나 이 나라 정부를 바라볼 때나 혹은 교회를 바라볼 때나 여러분과 혹시 내가 절망한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으면 신명기에서 끝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신명기에서 끝나야죠. 야, 내가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했잖아. 이삭에게 말했잖아. 야곱에게 말했잖아. 요셉에게 말했잖아. 내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보내가지고 너희로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싹수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신명기 30 몇 장입니까? 거기서 끝. 성경은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성경을 쓰시잖아요. 계속 선지자를 세우시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천하를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역전할 것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을, 어떻게 주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무너질 자를 폐할 것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계속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숨 나오는 대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냥 내 세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안 되겠다 야. 이런 안일함으로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안일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놨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 안 되더라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이면 신실한 사랑이에요. 영원히 신실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것 읽을 필요가 없고요.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년 동안 어떻게 왕노릇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했던 휴거 됐는데 그 몸을 입고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는 바를 다 놓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실패했던 것, 천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했어도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곧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천년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천하의 온 공의를, 정의와 공의를 다 이루시고 죄는 저주요 하나님의 선은 부활인 것을 천명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온 땅을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것이다. 믿는 자들과 더불어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혹은 다윗부터 시작된 천년만 그렇습니까? 아닌 거죠. 에덴까지 가는 거예요. 에덴까지 갑니다. 왜요? 옛뱀과 마귀와 사단을 지금 불못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에덴에 누가 들어왔죠?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마귀,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랫동안 무적행에 던져져서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있다가 마지막 날에 잠깐 놓여날 것이다. 누가? 마귀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정말 살려고 인내하고 애를 쓰지만,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 잘했지만은 이 인내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받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받는 고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넘어져 버리고 싶을 때, 배교하고 싶을 때, 그냥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뭘 바래 더. 그만 여기서 그냥 쓰러질 거야. 라고 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부활의 3년,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 나오지 않습니까? 흰 보좌 심판에서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동화일 것 같으면 에덴 동산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뭐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이스라엘 북쪽, 북동쪽, 그러니까 오늘 유럽, 그리고 북동쪽이니까 러시아, 중국 그 땅을 포함되는 거죠. 옛날 냉전 시대 때는 러시아가 악의 축이니까 러시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전쟁 어떻게 됩니까? 전쟁. 요즘 전쟁은 버튼 누르면은 북쪽에서 말 타고 안 가도 서쪽에서 미사일로 때려요. 그죠? 근데 뭐 그냥 북쪽과 동쪽에 러시아가 중국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는 냉전 시대 때 적용했던 적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뭔지 모르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저 이스라엘 지금도 못 잡아먹어 산들인데 마지막 날에 정말 한번 대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온 만민 민족 분대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이스라엘. 이 성도들이 그 전쟁에서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이 천연왕국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문화가 어때? 뭐 기독교가 어떻고 2024년 올해를 사는데 보니까 모든 도덕이 무너지고 막 윤리도 무너지고 성윤리도 무너지고 교회도 휩쓸려 떠내려가고 이럴 때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이게. 그게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지키면 잘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했다면 다윗은 이미 천국 갔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과 저를 압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알잖아요. 웬만한 건 알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건 정말 공정하지 못한 거야. 이건 정말 공의롭지 못한 거야. 이건 교회가 돈을 잘못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죠. 이건 말한다고 목사님 변하겠어? 이거 내가 얘기한다고 교회가 변하겠어? 내가 뭐 한다고 사람이 변하겠어? 그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아까워요. 아니란 마음입니다. 내 짝을 고를 때, 우리 자녀의 짝을 고를 때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뭘 믿고 내가 보내주냐.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격려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지금 아직 그 일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 동안 그저 아무런 교회 아무런 목사의 얘기 따라가지 말고 여기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신다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들어오신다면 이거는 내가 전혀 관계되지 않는, 내가 관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건 참된 얘기가 아니구나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이 관계된 사람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얼마나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라고 똑바로 걷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을,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참으시고 인내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타락을 참으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 역사 속의 모든 스토리들을 써나가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송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 되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때, 그렇게 관여된 은혜,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마음에 품어서 웬만한 신앙인,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보다 여기 구별된 선지자들, 그 쿠데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들처럼 괜히 왕이 그 결혼하는 걸 한마디 했다가 참소가 돼버린 친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저 천년왕국이야말로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격려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이 풀어지고 감정도 녹아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 녹듯이 녹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 함께 머물러서 이 말씀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에 헌신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